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스마일 한번 행복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부모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죠. 그 결과로 5개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 덕분에 아브라함은 본의 아니게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마무시한 홈런을 2번이나 날렸는데요. 첫 번째 홈런은 세계 최고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 손을 들고 그를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2번째 홈런은 가나안 지역에 아주 잘 나가는 5개 나라 그 5개 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정말 그때 당시 대단한 스타덤에 이제 올라갔죠. 여러분, 스타가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내가 젊었으면 한번 스타가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시나요? 좋은 점도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알아봐주고 뭐 사인도 받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꼭 그것만 있을까요? 그와 반대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또 눈치 보이고 실수할까 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악플도 많이 달잖아요. 공격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아니 제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어땠을까요? 일약 대스타가 된 겁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왕이 2손을 들었고 그 가나안 땅에 그때 당시 유럽도 없었습니다. 정말 뭐 남미 이런 데는 없었죠. 아프리카도. 오로지 세계 최고의 중심의 나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미명의 그 거대한 가나안 또 족속의 5나라의 왕들을 전쟁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했으니 발을 쫙 펴고 지금 아주 여유롭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지금 쉬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시죠?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마냥 기분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굴러다닌 돌이 박힌 돌을 뺀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향 가나안 땅에 원래 자리를 하고 있는 5개의 나라, 그 나라와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도 뜨내기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4나라, 조카 롯이 속했던 그 4나라는 아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신 싸워줘서 이겼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또 가나안의 5나라, 잘 나가던 나라, 원래 그 나라들이 훨씬 더 큰 나라였어요. 4나라가 그 5나라에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안 바치고 막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5나라가 성질 나가지고 이제 공격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을 다 이겼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회만 있으면 저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 사람들 다 물리치고 지금 있는 상황이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미 다 이긴 전쟁을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패배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 이긴 거니까.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겠죠. 이민도 아니라 뜨내기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그 5개 나라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일개 유목민 따위가 라고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조카 롯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됐네요. 전쟁을 승리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소탐 대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것이니까. 그리고 함께 전쟁했던 군사들을 챙겨주려는 그 배려 마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보니까 이제 달라지는 상황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인기가 있으니까. 저라면 지금 떨고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개죽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냥 즐겁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두려움이란 감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의 적들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이락 스타덤에 올랐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이제 제일 경계 대상, 타도 대상이 된 겁니다. 복수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전쟁을 아주 즐겨하거나 전쟁에서 무슨 해가지고 승리를 한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저와 같이 일반 보통 사람처럼 쪼잔하고 때로는 아주 창피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저녁에 오도로도 좀 떨고 있는 겁니다. 마냥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전쟁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괜히 조카로 구한다고 와가지고인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마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기분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TVN 드라마 중에서 아마 몇 년 전인데 오래됐는데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보셨네? 보셨죠? 보신 분 계세요? 보시지 않은 분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프로입니다. 드라마 OST 중에서 이적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노래 불러요.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너무 유명하죠? TV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지금도 그 장면들이 아마 기억에 날 정도인데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원곡은 가수 전인권 씨가 부른 곡이에요. 그래서 리메이크한 곡인데 이적 씨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가요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꺼내요. 그대의 가슴 속에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중간에 생략하고요.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의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서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이 전쟁 후에 기분이 좋았다 그런 표현도 없고요. 두려웠다는 표현도 없어요.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후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318명 데리고 가서 뭐 전쟁 승리하고 아브라함은 뭐 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구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의 시 중에서 너 두려운가? 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부분은 다 생략하고요. 두려운가? 마음껏 두려워해도 괜찮아. 다만 억지로 숨기려 하지 마. 두려움에도 절대자가 부여한 고유한 감정이니 두려움에게 친근함을 건네봐. 네가 걸어야 할 길에 펼쳐진 설레임이란 행복은 두려움과 함께 존재하니. 여러분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감추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걱정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염려가 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여러분의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부자가 되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받을 보상을 크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자기의 상속자가 누가 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조카 롯이 상속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자 하니 물 건너간 것을 이미 알아차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속자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한 가운데 자기의 종의 그 다음에 자녀를 택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주시지를 않네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왔다 갔다 하겠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솔직히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신다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24년, 정확히 이삭이 태어날 때 25년.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마 10년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만이겠습니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놓으셨던, 그리고 그걸 믿고 있었던 사례는 오직 할까요? 여자의 마음은 더 했겠지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성서에서 표현하지 않지만 25년 동안 얼마나 말 못한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과 포기와 또 다시 용기와 도전을 경험했을까요?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아빠 성동일 씨가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는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막 울어요. 그때 딸 덕선이가 그 아빠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대사를 해요. 어른은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다. 어른으로서의 일들에 바빴을 뿐이고 나이의 무게감을 강한 척으로 버텨냈을 뿐이다. 어른도 아프다 라고 말해요. 저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대사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도 말을 하지 않았을 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자신의 종의 상속자를 가지고 자기의 대를 이루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난 거예요. 잘 살고 있던 그 우르에서. 약속을 따라서 길을 떠난 후 지금 몇 년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아마도 90살 언저리라고 하면 벌써 10몇 년이 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명대사가 드라마에서 나와요. 그 1988 드라마에 보면 대한민국의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싹 녹여버리는 한마디의 대사가 있어요. 아버지 송동희 씨의 대사예요. 너무 감동인데요.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조금 봐줘 라는 대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기도한 거 응답하러 왔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울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앙심을 품은 적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겠지요. 자녀까지 주시지 않으셔서 차선책으로 자기의 종의 아들까지 대를 이을 사람으로 생각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병사들만 318명이면 이런저런 식솔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잘못하면 이 모든 식솔들 다 죽겠구나.
그리고 그들도 속삭이겠죠. 우리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도 자식이 없네? 라고 소곤소곤 거렸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 자식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씀이 2절에.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자식을 주시 아니하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지금 투정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시지요.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우리도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에요. 우리도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라는 겁니다. 연세를 많이 드셔도 지금 살아갈 인생도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잘해야 한다는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군인만 318명, 식솔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인원을 데리고 지금 잘못하면 개죽음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인생이 지금 처음인데 너무 완벽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 토로하듯이 기도하십시오. 때론 따지듯이 아브라함처럼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식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속자 여기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안 주셔서 내가 상속자를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기다려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흰머리는 많아지고 힘은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어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말 못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처음이에요.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요. 저의 시 지나갈 테니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지나갈 테니입니다. 남의 말은 발이 빠르니 귀담아 둘 필요 없어. 순간은 괴로워도 전혀 오래지 않을 테니. 소문은 예상외로 손발이 바빠서 너를 기억할 여유조차 없을 거야. 일부러 해명하지 않아도 돼. 추후 잊혀질 뜬 소문들로 두 손 가득 채워질 테니. 잘못된 오해는 무성한 뒷말을 낳고 세포 분열을 하듯 이어지겠지? 부스러기들의 급급할 필요 없어. 무성했던 뒷말도 너의 눈물도 개운 감추듯 순간 잊혀질 테니. 땀과 눈물의 도전이 무시되는 녹록치 않은 현실이 가로막을 거야. 자책하며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 짧은 수치심은 줄행랑치듯 경험이라는 느긋한 웃음을 주고 지나갈 테니. 남의 뜬 소문은 과거와 현실에만 존재하니 방금이 지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미래의 너 자신에게 속삭여봐.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것은 곧 지나갈 테니. 우리 다 함께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즉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상하고 친절한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자식도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종의 그 자녀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해야 하니까 잘못했어, 뭐 실수했어,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십니다. 저 봐라. 하나님은 자상하고 친절한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홀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당연하지요. 직접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시는데 하늘을 가리켜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나중에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라면 날아갈 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깊게 한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 고백을 딱 보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서에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Abraham believed the Lord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믿음은 뭐 그냥 단계였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조금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죠. 시편 33편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여기도 righteousness, 의라고 이야기해요. For the word of the Lord is right and true. He is faithful in all he does. The Lord loves righteousness and justice. The earth is full of his unfailing love. 여기서 righteousness라고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righteousness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의로움을 좋아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게 하신 그 의,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 진실, 공의, 정의를 사랑하신 의, 그 의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시고 무척이나 좋아하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열심? 아브라함이 열심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드럼을 떨고 있는데요. 뭐 물질? 아브라함이 지금 뭐 헌금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숫자? 자녀들이 많고 뭐 그냥 군인들이 많아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스타에 올랐다고 성공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은 것. 불투명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지금 나타나셔서 너 하늘 직접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새 보아라,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답답하지만 그냥 믿었어요. 네, 제가 또 오늘을 지겠습니다. 믿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기도를 했다, 돈을 드렸다,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거예요. 왜요? 그 순간이 중요하다지만 그동안 10여 년, 몇 년 동안 정말 불가능하고 보이지도 않는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오고 끝에 믿었다는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는 거, 뭐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원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도 못하는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보고 지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This is the ancient word commanded for.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정확한 상황입니다. 두렵고 있는데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멘.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아주 이상적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좀 뛰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가족들 보고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약한 우리와 같은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는 자신의 종의 자녀로 상속자를 삼으려 했고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라고 했지만 전에는 약속이 너무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차선책을 막 선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완벽하다고 정말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생각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잘못했으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더디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지겨울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도 지겹게 여기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정거린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나이 90살 정도가 되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지만 믿었던 거예요. 하늘을 세워보아라. 하늘의 별들을 세워보아라. 너의 자신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마 답답해서 미칠 정도일 거예요. 또 연장이야? 또 기도해야 돼? 또 기다려야 돼? 또야 또? 어디를 가야 하는데? 좀 또 언제? 어디를 가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절에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멋지게. 나는 야훼야. 나는 야훼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주님이야.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제가 우르가 대도시라고 말했죠. 거기가 바벨로니아예요. 그러니 그 대도시 화려한 것을 버리고 지금 유목민이 되었으니 얼마나 지금 상황이 그래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속으로 그랬겠죠. 이제 그만하세요. 좀 지겹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저 적군이 나를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나타나서 또 지금 약속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솔직히 나는 야훼다라는 그 말씀에 정신이 번뜩 트이지 않았을까요? 야훼구나.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선포에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아마 보통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이 오 마이 갓, 보이지 않는 길을 또 가라고, 또 힘든 인생을 또 살아라고.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음 주의 말씀 8절 잘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정말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 야훼다 라고 말했는데도 8절에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왜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답답하고 두려운 감정이 걱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나가신 것이고요. 자신도 답답하고 짜증이 났지만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먼저 믿었던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불평과 짜증보다 먼저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얻어맞던가 아니면 상황이 바뀌던가 계획이 바뀌던가 루트가 바뀌어서 다시 제자리 하나님 뜻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하는 건 이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뭔가 막히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종, 그리고 나중에 질문 있으면 손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으로 계속 버티다 보면 하나님과 엇나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이 세상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세상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묵묵히 있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왜요?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계획에 짜증과 불평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믿으니 그의 믿음은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먼저 순종하고 결정하고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따지고 묻지도 않아요. 너 잘못이 이렇게 했다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 너 믿구나. 불만이 많아도 믿구나.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짜증과 불평보다도 먼저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성공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불평과 짜증 대신 먼저 순종한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는 거죠. 불투명한 상황일지라도 짜증과 불평이 못 가져라고 올라와서 뭐 답답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으로 믿음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나오는 최고의 대사, 제가 뽑은 최고의 대사는 이겁니다. 그 주인공 그 부부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이 선우 엄마라는 엄마가 있어요. 그 선우 엄마가 울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행님아, 내만 사는 게 이렇게 힘드나?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행님아, 내만 사는 게 이렇게 힘드나? 라는 표현이에요. 이 대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찡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상훈아, 내만 사는 게 이렇게 힘드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힘든 삶, 과거의 상처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듯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자상하셔서 여러분을 직접 데리고 나가서 하늘도 보여주시고 주변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가져야 될 상급이 크다라고 위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믿습니다.